오늘 특별히 49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동기와 세워진 후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 되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이고 이 자리에 앉게 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 김간난 권사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을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소장농의 농부의 아내로서 결혼해서 두 남매 낳으시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중까지 밭에 나가 일하시고 참으로 평생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많이 하시고 농사 많이 했지만은 가난이 떠나가질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걸려서 죽는다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셨습니다.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보시면은 마루에 앉으셔서 저 앞산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철철 흘리셔서 놀래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눈물 흘리세요? 그러면 얘야 세상이 슬프다. 그때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난에 짓눌려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그것조차도 해결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병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 남매가 먼저 예수를 믿고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우암동에서 큰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천막 치고서 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그 먼 데까지 달려가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때는 불과 예수 믿은 지 한 달이 안 되는 그때였는데 세상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큰 것이 어머니에게 덮쳐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부흥회 끝나는 기 3일 동안 꼼짝을 못 하셨어요. 그러고 일어나셨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된 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통 주던 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그 이웃 마실도 잘 안 가시는 어머니 내성적인 성격이 그냥 얼마나 담대하게 되셨는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 조그만 동네에서 상동이 어머니 미쳤다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수한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그 우상 섬기던 모든 그릇들 다 깨부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성령 받고 나니까 아마 목사님이 최고로 위대한 분으로 보였는가 보다. 그러니까 외아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머니 기도 내비뒀어요. 근데 3년
오늘 똑같이 기도하시는 거야. 그때는요, 정신이 버쩍 들면서, 야, 이대로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은 응답되는데 어머니를 갖다가 기도 못 하겠어요. 어머니, 나는 장로 되고 싶은데 왜 목사 되게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나는 목사가 좋다. 세상에, 같은 주의 종인데도요 목사가 좋대요. 그래, 기도를 말이요 한 2년 그 기도 못하게 하다가 어머니랑 의 나갔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하세요, 나는 안 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 기도가 18년째 되던 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4살부터 32살까지 18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세상에 이목이 계신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어머니 기도가 응답된 것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세상에 이목에 갔다가 우리 김상회 목사된 누님하고 춤을 추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뭐가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세요? 예, 기쁘고 말고 들어와라, 꿇어 앉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아주 엄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너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세상에 어머니는 18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뻐서 춤을 췄는데, 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설마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줄 몰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사창순복음교회로 하고서,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고, 왜냐면 낮에는 학교에 근무를 해야 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근데 어디로 가요? 그래,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해주셔서 그것이 1973년 8월 16일에 창립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구역 예배 보듯 7명이 둘러앉아서 저녁에 창립 예배를 본 거예요. 그게 창립 예배야. 참 시작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신학교 졸업한 교역자, 전도사나 목사 데려다가 맡기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교회가 안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그해 이제 성탄 때는 15명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 예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제가 살던 초가집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는데, 그 세 사는 사람 내보내고 그 초가집 안방, 웃방, 부엌 이걸 그 기둥을 가운데 털어가지고 기둥을 받쳐가지고 사진같이, 그러고 이제 이 초막 성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 성전을 시작을 해서 했는데 저 조그만 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 7명, 15명 돼서도 뭐 자리가 너무 남아. 그래가지고 채워야 된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럼 저는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자라서, 이곳에서 사명받아서 나가서 전도를 하니 누가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이사 온 사람 보고 여기 교회 세웠으니 와서 같이 예수 믿자고 그러면요, 아이고 그것도 교회요? 그런다고. 한번 저 보시죠. 왼쪽 거. 사창순복음교회라고 제가 저 판 사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저렇게 써서 붙이고,
그때까지도 나는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허름한지 잘 졌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교회요? 그게? 가보니 그래서 밖에서 보니까 정말 저게 교회요? 빈민굴이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집사가 설교한다며요? 예, 접니다, 저. 그러면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집사가 설교한다가요? 저 시내 복판에 잘 진 교회가 얼마나 많고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갑니까? 세상에 교회 자체가 허술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허술하고 미약해서 전도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 주위에요, 이 동네 사람들 외에는 앞에가 공동묘지고요, 여기서 저 다운타운까지는 들이고 저 보십시오. 그때 체육관 외에는 전부 저 들이었었어요. 전도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이 성한 사람들은 잘 안 오니까 죽을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산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고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죽을 사람만 데리고 오는겨. 그것도 많이 데리고 오질 못하고 아주 곧 공동묘지 입학원서 낸 사람들. 한 번은요, 예배를 보는데 우리 성도가 양쪽으로 어깨를 이렇게 받치고서 한 자매를 데리고 오는데 이 자매가 얼굴이 이렇게 붓고 몸뚱이가 이렇게 붓고 내가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 붕어 심을 쉬어. 아니, 믿음도 좋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을 사람도 웬만한 죽을 사람이지 이건 조금 있으면 공동묘지 갈 사람인데, 아이고, 근데 이 앞에다 갖다 놨는데 설교를 못 하고서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덩어리에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치고, 그래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났더러 도망가라, 도망가. 너 저 괜히 기도하다가 꺽꺽하고 죽으면 너 내일 아침에 이 신문에 네 얼굴 이만하게 나고 기도하다가 어떤 전도사가 사람 죽였다 이렇게 난다. 도망가리 났더라. 그 도망갈 수가 없는 게 방이 뭐 조그만 방에 성도들이 그냥 앞에 꽉 있는데 어딜 도망가? 전부 막히고. 도망가려면 이제 그 환자를 지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새 천리를 가는 것 같아. 강대상에서 내려가는데 그런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 두려워가지고 도망갈 때는 없고 가서 기도는 해야 될 텐데 무서워서 할 수는 없고. 근데 내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얘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그렇지. 내가 저 환자의 병을 어떻게 고쳐? 그렇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도 가서 이렇게 뒤다보고 하려니까요, 아이고, 이 눈이 흰자가 나와, 흰자만 나와. 이 꺼목 동자는 어디로 가고, 그래, 얼마나 무서워.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는데요, 속에서는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나 좀 살려줘, 그거요. 근데 목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하지만 속은 그랬다고. 그렇게 서너 번 무서워서 소리 지른 거지. 그랬더니 그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그 여인이 불쌍해. 세상에 어떻게 젊은 여인이 병이 6가지나 들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붓고, 그 애들은 어떡하고 그 가정은 어떻고, 긍휼한 마음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진짜로 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이 물러가라. 이건 긍휼로 진짜로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2달쯤 되니까 부기가 싹 빠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전을 짓자. 근데 터가 있어야 짓죠. 바로 이 초막성전 옆에 과수원 자리가 있는데, 그 과수원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교회 져야 되니까 30평만 팔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드린 초가집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 장소였어요. 그게 한 60평 되고, 그 30평 되면 7, 80평 그 땅에다가 70평 교회는 세우겠더라고.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김 선생 팔기는 파는데 다 팔어 그렇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 몇 평인데요? 200평이랴. 200평, 세상에 3, 40평 살라고 왔던 게 200평이라니, 아이고 못해요 하고 이제 석교동이요 걸러 이제 한번학교 올라오는데, 탁 하나님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게, 그렇지, 앞으로 사람들이 환상해 본 것처럼 그렇게 몰려오면 30평 갖고 되겠냐, 사자. 그래서 그 터를 살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걸려. 그걸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믿음으로 제 태에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드리고, 우리 집하고 김사회 목사님 집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고 30년 걸릴 거 1년에다 해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으면 30년 50년 걸려도 믿음이 있으면 1년이면 해결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성전 짓는데도 그런 믿음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초막 성전은 차고 넘치는데 저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차. 그래갖고 가슴이 며지는 것 같아, 찢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성전이 사람이 안 차니까. 그래서 전도하자. 전도하려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떡할 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이걸 채웁니까? 그런데 탁 하니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동과 서로 그 땅을 밟아봐라. 그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세상에.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냐, 나의 하나님이시도 되는구나. 그래서 가서 높은 데 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를 하려니까 저 종탑밖에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 종탑에는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없어요. 그 기둥만 있지. 그 기둥 끌어안고 한번 올라갔다 오면 뭐 여기 걸키고 막 피가 나고, 그래도 바라보라 했으니까 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한 군데도 가능성이 없어.
왜 없냐? 저 동쪽 바라보니까 여기서 저 대교 있는 데까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겠어? 그 다음에 남쪽 바라보니까 공동묘지요.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 또 이쪽으로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아는 지역들 아닙니까? 다 완악한 사람들이요. 술 먹고 놀러 가는 건 잘해도 북쪽은 사람이 없고 그 실망이야.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밤이고 낮이고 한번 올라갔다 오면 막 상처투성이야.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니까 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능성이 있도록 가능성. 참 이 기도의 가능성을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영달려.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는 저 동쪽으로 향해서 야 청주 시민들아, 청주 시민 그때 10만이었어. 그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다 하고 9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9만은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와서 보니까 그 밑에 전단 광고가 청주시장에 낸 거야. 청주시장의 공고. 사직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전하라.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와, 그걸 보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게 응답 소식이더라고. 내가 공동묘지 보고 살려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야 죽은 사람 살려 보내봤자 또 금방 죽는다. 너 괜히 장사 짓는다라고 수고 말 테. 내가 이제 산 사람을 보낼게. 산 사람을. 그러시는 것 같아. 그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기 2단지 아파트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청주 시내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해오니까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77년에 1층 짓고 78년도에 이제 2층 짓는데 78년 12월 3일에 우리가 입당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나의 어머니 김간남 권사님 성전 짓는데 일꾼들 아침으로 점심 새끼로 밥 해주다가 또 성전 봉사하다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달려가가지고 어머니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어머니 좀 풍성하셨 어머니인데 종이 쫙 들리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눈물로 1978년 12월 3일 입당 예배를 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순직을 비롯한 개척자들의 헌신과 봉사, 희생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간정드린 이 간정은 창립한 지 5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 후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다 여기서 그대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그때 그 눈물의 기도, 마귀와의 싸움,
산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